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난 새벽이 좋다. 어떤 분이 이름이 새벽이던데 그 새벽 말고 우리는 새벽. 자, 난 새벽이 좋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죠. 하나님은 멋지고 인기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직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매달리고 설명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비전, 명확한 부르심,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함이 어디가 있느냐? 명확함은 항상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에게서부터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려면 스펙 쌓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스펙과 그 환경을 이미 이루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실력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복잡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부르심이 되려면 마치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기도로 출산하는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뭔가 나오려면 기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고민하고 또 확인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망설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내면서 거기서부터 명확해져 나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정확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권유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서 불렀어요. 그냥 이렇게 불렀다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일꾼, 진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사람, 내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죠.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의 삶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인격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본질이 있어요. 겉으로 나와 있는 말 말고 계명 같은 거 말고 그 계명을 말하실 때 주님의 본 마음이 있어요. 그 본 마음과 인격을 자꾸 경험할 때 내가 그 인격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생명이 내 안에 분명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 다 능력의 일이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제자로서 항상 본질과 정신이죠.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 말씀의 본질, 이걸 항상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을 겉으로만 읽으면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내면의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설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면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실력자는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실력자는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보여주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짠 보여줘요. 한 2인자나 3인자 정도 되면 말이 많습니다. 가르침이 많고. 근데 진짜 달인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일할 뿐이에요.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 증명되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살아낼 때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쪼개려고 해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나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와 일반 성도의 차이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과 본질과 말씀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안에 분명한 나침판이 있으면 그 방향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중심이 섭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중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오늘 12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세우신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시작이 기도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며 시작하신 거예요. 다 알아도 기도하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위해서 약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알죠? 이제 예배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역 아니에요? 그죠? 큐티하는 것도 들어와 있잖아요. 새벽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영역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왜? 우리 안에 중심이 더 분명해야 되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중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사람 자꾸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를 두고 자꾸 일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생각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살아갈수록 감정에 자꾸 요동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감정이 늘 요동하고 감정이 잡히지 않는 사람 이유가 있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구절 아무리 달달달 암송하면 뭐합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설령 신학교 가서 신학을 전공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데 십계명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계명의 정신이 있죠.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정신으로 해석해서 살아갈 힘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그 중심에 예수님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자꾸 디자인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이디어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물건들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죠. 이 제품을 AKG 회사에서 만들 때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냥 던지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시연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렇게 해서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중심이 세워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중심이 방향이 분명해질수록 그 방향에 맞춰지는 아이디어가 내 안에 디자인되고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림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생명이 없으면요, 내 안이 자꾸 복잡해져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한 자극들이 내 안에서 자꾸 그 일을 하라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생명의 능력들, 내 안에 강함은 내 안에 그림들이 그려질 때, 실상이 그려질 때 그것이 세상의 불편함과 또 이런 방해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할 때 서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요. 추위에 익숙한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함경도 쪽을 맡았어요. 그쪽을 주로 우리가 맡다. 그리고 또 더위에 익숙한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 지역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회,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모든 교회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인데 가운데 평양과 경상도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평양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경상도에는 복음이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는 약해지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평양이 제일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에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도 신학교 어디 세워졌냐? 평양에다 세워졌어요. 그만큼 평양에 신앙적으로 가장 큰 열매가 있었다. 근데 신기하게 반대로 경상도 지역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었는데 경상도에 강력한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그때 심각한 콜레라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아무도 거기를 접근하지 못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돕자. 그래서 국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데 선교사님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미 죽으신 분들을 다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 덮어줬다고. 자기 자녀들도 부모를 장례를 못 치렀어요. 콜레라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 믿으면 조상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 평등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거센 저항이 있었고 거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게 됐어요. 정작 유교의 도를 뭐 중요시 여긴다라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전염병이니까 장례도 못 치르는데 서양 사람들이랑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다 시신을 수습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깊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섬김과 움직임이지 이론과 자기 명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오래된 중요한 교회들이 다 그때 돌았던 콜레라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부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심이 있으면 질병이든 상황이든 어려움이든 거기에 반응하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었으면 겉으로 외치는 명분이 있죠. 그게 옳다라고 정의를 외쳤던 거 어려움이 있어 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익이 빨 것 다 빨아먹고 이익이 안 되면 다 안 나타나요. 정치인들 우리 위해서 막 도와주고 힘쓸 것처럼 막 난리치지만 그거 이익 빨고 나면 안 나타나요. 버린다고. 그 가족들만 아파요. 지금까지 해결 안 돼서. 진짜는 뭐냐? 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콜레라든 코로나든 뭐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여기 콜레라 시대까지 열악한 최악의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보수적으로 통하지 않았던 그곳이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느냐?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말씀이라는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떻게 꽉 막힌 상황일지라도 얼마든지 오히려 그 상황이 기회가 돼요. 콜레라, 코로나, 그게 절망이고 답답함 같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더 짜내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자. 아니, 어려운데 노력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더 노력을 해요. 더 짠다고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에요. 그래, 진짜 능력이 필요합니까? 진짜 돌파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힌 상황에서는 깨달아야 돼. 더 짜낼 수 없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중심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더 분명히 서야 되는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중심만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그게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죠.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하기 전에 그 피를 갖다가 문 좌우 설주에다 발라서 뿌려놓으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신이 치고 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볼 때 그 집에 있는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그 집을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실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내 안에 피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피를 믿으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거 보지 마시고 누굴 보라고요? 피가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 그게 승리예요. 내 재능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재난, 고통일지라도 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온통 어둡고 답답하고 또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낙심되고 우울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죠. 답답하고 그리고 막 고립되고 막 그런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고독하고 고립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다? 고독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고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모양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심한 상처를 받거나 사람을 기피하거나 그렇게 또는 질병이 걸려서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게 환경적으로는 부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본질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점점 기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왕따를 갑자기 당해서 고통 속에 있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든지, 인생에서 이런 고독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고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오히려 고독이 올 때는 더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게 되면 진짜 더 혼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독의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독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낮은 단계. 병을 갖다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를 아주 망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고독할 때, 고독한 성도가 혼자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독할 때는 더 고독해야 돼요.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혼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는 주변이 멀어질수록, 혼자 있게 될수록, 고립될수록, 외로울수록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마귀가 제일 두려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고독해질 틈을 갖다가 안 줘요. 고독해지려고 하면 그때 다른 수를 만들어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고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텔레비전 보게 하고 유튜브 보게 하고, 외로우려고 하면 나 빨리 뭐 해야지, 게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할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여러분, 고독할 때는요, 텔레비전 보면 안 됩니다. 고독할 때 예능 보면 안 돼요. 그때는 끊어야 돼요. 어떤 분은 고독하니까 유튜브 봐야지,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얼른 유튜브 봐야지. 아이고, 끊어야 돼요. 생각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될 때 잡스러운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생각하다 보면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탕자도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잖아요. 모든 생각의 끝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고독해지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기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 그거 생각하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뇌를 멍청하게 내버려 두고 봐야 돼요. 그래야 즐거움이 생겨요. 그런데 예능을 보고 즐거우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개도 같이 웃어요. 근데 예술은요, 생각 없이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뭐 30만 원, 50만 원 티켓 끊어서 모차르트 몇 번고 그거 또 듣거든요. 또 들어. 음반으로 세계적인 연주자가 하는 거 매일 듣고, 하이엔드급으로 오디오 해가지고 막 심장과 피부가 같이 뛴대. 그거 들으면. 그렇게 해도 콘서트에 또 가서 또 같은 거고 또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면 막 너무 힘들어, 피곤해. 너무 좋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과 생각을 하면서 느껴지는 쾌락이 있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흐름을 타고 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는 게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가지고. 근데 예술을 자꾸 듣는 사람들은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뇌가 뛰어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능은요, 멍청해져 버리는. 어떤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제껴버리고, 자꾸 그러면 예능만 좋아하면 멍청해져 버리고, 그럼 사탄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생각의 끝이 결국은 이 이성이 끊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고독 속에서, 고립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야 돼요. 더 외로워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고독해야 됩니다. 집에서 TV 끊어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당근에 막 무료 나눔 해버려야 돼요. 아깝잖아요. 아니 그거 팔지 말고, 팔면 또 챙겨 뭐. 그러지 그냥 무료 나눔 해버려야 돼. 그래야 다시 안 사지. 외로울 때는요,
외롭다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사람,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외로워서 나를 막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좀비 같지 않아요? 스토커 같지 않아요? 한두 번이지 계속 전화하고, 내가 안다고 늘 외로우니까 막 나를 전화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정을 하고 인간적인 설득을 하고 인간적으로 뭉치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외로워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부딪히고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 지나면 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게 돼 있다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자고 단둘이 치밀한 영성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고독인데, 그 고독의 시간에 고독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예능을 보고 막 정신없이 막 싸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전화하고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아 막 다니는 짐승처럼 썩은 고기 뭐 다 뜯어 먹으려고 여기저기 친구 전화해요. 친구도 안 좋아해요. 다 알아요. 어떤 느낌으로 전화하는지 다 안다고. 징글징글 전화 딱 뜨면 아우 짜증나 이런다고.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할 때는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찾아야 돼요. 잠을 자다가,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잠을 자다가 여러분 한 3시쯤 알람 맞춰놓고 딱 깨보세요. 3시쯤 알람을 딱 맞춰서 깬 다음에 조용히 거실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거실에 나가서 딱 눈 감고 앉아 있어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고독해요. 그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생각들이 나와요. 나는 뭐지? 어떻게 살까? 갑자기 생각지 않는 생각들이 막 찾아온다고. 엄청 고독합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가족들이 자고 있고 그런 소리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래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까? 별 생각이 다 나오면서 정말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새벽의 축복은요, 일단 시작이 혼자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독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난 새벽이 좋다. 난 새벽이 좋다. 이 멘트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고독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말씀이 나에게 막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수용하기 시작하고 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잡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우리 현대인들 너무 바빠서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고독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독하려고 하면 고독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독해지려고 하는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에게 고독을 요구하는데 내가 막 지워버리고 제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집들마다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다 키우더라고요.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고양이도 키우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려견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개 말고 반려견의 의미로 집에서 키울 때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죠. 또 긍정의 여러 효과들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있지만 또 외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동물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키우지 마세요. 외로워서 키우겠다, 키우지 마세요. 그럼 강아지도 불행해요. 강아지도 인격이고 그도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강아지가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가 주인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계속 징징거리고 전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자기에게 요구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강아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철없는 엄마는 애를 보고, 애 태어난 애를 보고 막 외로움을 자기 대상으로 막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바라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계속 징징거리고, 애가 시집 가고 장가 가도 그냥 그 아들 자식을 바라 떠나보지 못해가지고 둘 다 불행해요. 가족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기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외로움을 푸는 대상으로 나를 계속 키우고 있다. 알거든요. 강아지도 알아요. 자기 외로울 때만 날 찾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자기 외로울 때만 밤이고 낮이고 막 전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거예요? 처음에는 힘내, 위로가 필요하겠지, 밥도 사주고 만나주고, 매일 술 먹자, 뭐 하자,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그건 친구 아니에요. 친구 도구지.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하고 결혼하재,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왜 결혼하자고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너무 외롭대. 외로워서 결혼하겠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면 안 돼요. 평생 징징거려요. 붙어 다닌다고. 얼마나 그림자보다 스토커예요. 얼마나 불안해. 옆에서 맨날 붙어 있고. 무섭지 않아요? 외로워서 붙어 있는 사람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려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돼요.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서 살아보자. 아이고, 멘트는 좋아 보이죠?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면 안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결혼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다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주님의 긍휼함,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린이가 많이 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안아줄 수 있을까 막 겁나더라고. 요만한 게 이거 알면 어떻게 될까 봐, 부서질까 봐. 그래서 막 얼른 나가서 또 손도 씻고 와야 되고, 한번 터치하려면. 그래서 망설여지고 막 그러는 게지. 사람 마음 그렇잖아. 그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게 불쌍함이라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볼 때 불쌍해, 그게 불쌍함이 아니고, 이거 인간적인 불쌍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요. 맞아요. 불쌍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불안하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지처럼 막 징징거리면서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맨날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도 좀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당당하게 부탁하세요.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시키지 말고. 시키면 해야 될 일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부탁하면 할 필요도 없는 일도 막 달도 따주려고 그래. 부탁하면. 뭐 부탁해요 해보세요.
우리가 고독할 때 그때 예능 보면서 우리 뇌를 정지시키지 말고 더 고독해져야 됩니다. 더 슬퍼해야 돼요. 더 우울해져야 돼요. 실컷 울어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사람 잡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 내 안에 언어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휘젓고 올라오거든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리고 막 욕도 올라오고 막. 근데 그게 올라가면 이제 나는 누군가, 이전에 나는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오다 계속 생각을 계속 깊어지게 되면 금맥이 나와가지고 황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그 자리까지 갈아야 돼. 실컷 울어야지 계시가 떠지는, 계시가 열려요. 근데 우리는 고독할 틈을 안 주려고 그래. 지워버리고 사람 찾아다니고 스마트폰도 하고 잠수 타려고 하고 게임하려고 하면서 고독할 틈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오늘 고통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 그 은혜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고독해질 때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들이 부르니까 와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나서 외치면 온다고. 그리고 제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각동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오르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에게서 막 능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있대요. 말씀도 듣고 능력도 임하고도 병도 고칠까 해서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대 사방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방이라는 예루살렘 지방의 그 남쪽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갈릴리 동북편에 있는 그 해양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포함한 각동 각처 주변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소문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천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또 일산에서도 오고 화성에서도 오고 여기 평택에서도 왔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택에서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독을 보십시오. 고독 속에서 예수님이 더 고독해지고 얼마나 고독했냐. 밤새도록 고독하셨어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고독해질 때, 혼자 있으려고 할 때 산을 찾아갔어요. 더 외로워지려고. 더 고독해지는 방법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독 속에서 더 고독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난 새벽이 좋아. 난 새벽이 좋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았죠. 날이 밝으니까 이제 제자를 부르고 움직이는데 그때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고독 속에 고독이 깊어지면 고독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고독 속에 만나질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고독 속에 절망 속에 슬픔과 우울함 속에 내가 다 난도질 당하고 내가 다 깨져버리는 끝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때 친밀함이 생겨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까지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까지 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내 안에 친밀함이 강력해져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가운데 내 깊은 개인 속마음을 많이 그리고 자주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고 그렇게 나눔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한 번에 되지 않죠. 그죠? 여러 번 만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외로울 때 깊은 수치와 실수가 있을 때 그것까지라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 더 깊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깊음 속에 있는 친밀함이 내 안에 덩어리가 되고 입혀지는 그게 언노인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붐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서 깊은 임재 속에서 친밀함이 계속 쌓여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면 그 친밀함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들도 외롭거든요. 고통 속에 있거든요.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친밀함이 이끌려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고 다녀요.
심지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요, 자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고 온다니까, 손님들도. 그 친구가 나타나면 이따가도 다 쉬쉬거리고 떠나가고 나 바빠하고 나가버리는데, 어떤 친구가 오면 올 마음이 없었는데 그 친구 온다고 하니까 막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사람을 몰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왜? 그 속에는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고독 속에서 친밀함을 맛보고 그게 계속 부어지고 입혀져서 이제 친밀함이 기름 부음으로 자기 안에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만 나타나 몰려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터치만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가가지고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터치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 그게 진짜라고. 여러분, 능력은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시지만 예수님 자체에서 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친밀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로울수록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친밀함이 쭉쭉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격동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성공인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망치고 있다고.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격동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능력들,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능력들 다 드러나고 깨질 거예요. 다 드러나고 깨질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만이 참된 기능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겉만 도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다시 교회들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교회가 새벽만 깨우고 새벽 속에서 친밀함만 경험하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새벽마다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일들이 다시 불붙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이 살고 나라가 살고 환경이 다 사는 거라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자, 이 말씀이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들, 또 지금 눌려있고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 심령들 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0장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광포한 일은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은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창문을 산성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여도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읽으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우리 내면이 이제 괜찮아요. 해가 빛이, 달이 빛이 안 돼도 돼요. 우리는. 왜? 여호와가 빛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밤의 시간을 걷고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고독입니까? 왜 해는 나에게 비치지 않을까? 괜찮아요. 작은 자가 천명이 된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이제 약한 자, 작은 자에도 괜찮대요. 여기서 작다, 작은 자,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작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해서 겨자, 시중에 제일 작은 겨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누룩의 비유, 곰팡이 한 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누룩과 같은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 가장 작은 누룩,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이 고독한 존재인 나, 지금 늘 고독하고 핍박받는 모습이 바로 교회 모습 아니에요? 힘없는 거. 모든 방송 매체가 교회에 치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독교 방송도 교회를 치네. 세상도 웃겨요.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위아래 참 그러고 가요. 참 하고 그러고 간다고. 방송마다 웬만하면 다 때리고.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근데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 안정되지 않는 것 같은 내면, 거울을 보면 괜찮아요. 주름 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약해도 돼요. 심지어 작은 자가 돼도 괜찮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1명, 2명 너무 초라하다.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언제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자주국방 됐냐고요. 이 나라는 스스로 해방된 나라가 아니고 스스로 6.25를 이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독립하고 자립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나라일 뿐이에요. 여전히 국방, 국력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러시아까지 눈치 보랴. 지금 얼마나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말하는지 몰라.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마다 달라. 다 말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 말은 뭐예요? 답이 없다. 다른 말로 우리는 약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지경이다 하면서 요즘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 개인적으로 다 방송을 하는데 능력 있고 뛰어난 분도 있지만 그냥 할 일 없이 유튜브 터가지고 그냥 맨날 혼자 술 먹는 것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 기가 막히는 거. 자기 외롭대. 40대 남자대. 오늘 술 먹는데 참 너무 한심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한심해. 그 잠깐 지나가면서도 나도 한심해 보여. 그거 보니까 심해. 그걸 계속 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나 봐. 보니까 혼술, 혼밥.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외로우면 더 외로워야 돼요. 방송 꺼야 된다고.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인데 1000명을 이루고 강대국이 된대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 출신이죠.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하고 혈기 많아요. 맨날 욱욱거리고 맨날 두려워했다가 벌벌 떨었다가 또 세상 다 뒤집어 엎겠다고 뛰어들고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약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성질 아직도 팍팍 우게 되고 바락바락 화내고 그리고 자기 화내놓고 지가 감당 못해갖고 또 나중에 또 꼬리 내리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네가 나중에 사람을 취하리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약해도 괜찮고 무지해도 괜찮아요. 중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중심, 주님의 마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꾸 그런 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새벽이 좋은 사람, 그래서 난 새벽이 좋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큰 어린이고 성인이라고 하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 세상처럼 환경 보고 즐기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다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면 맨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니까 늘 사람에게 이제 반대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지옥의 지옥 삶이에요. 지옥 삶.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뭐예요? 배부른 거죠. 부요함이죠. 웃는 웃음이라고 오늘 24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이런 것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공급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에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약해도 된다. 고독해도 된다. 고독할 때는 더 고독해라. 약해질 때는 더 약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너가 웃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고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독해라. 그게 상이 크다.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24절,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 예수님 없이 부요하고 짱 떵떵거린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위로를 뭐에 이미 받았대요. 앞으로 받을 게 없대요. 또 시작.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가 배부른 자예요. 너는 주리로다 화 있을지언저 지금 웃는 자예요. 너희가 애통하며. 지금 웃는다고요? 주님 없이 웃는다고요? 너 울게 될 거야. 지금 배부르다고요? 너 굶주릴 거야. 누가 얘기하세요? 주님이. 또 사람의 칭찬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부유해지고 자랑하고 인기 많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뛰면 그거 망하는 짓이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이 화려해요. 근데 무덤 안에는 무덤이 뭐예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썩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된다고요. 사람의 위로 없어도 돼요. 너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인격이에요.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근데 때로는 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그 인간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심지어 거절당하고 계속 핍박을 당해도 괜찮대. 왜?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나만 좀 사랑받게 해달라고 막 징징거리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 인정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사람 눈치 보고 날개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깊은 곳에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열받고 사람 때문에 막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헤어져 보기도 하고 깨져 버리기도 하고 시련도 당해보고 울고 괜찮아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상처 붙잡고 언제까지 떠난 사람 붙잡고 안 되는 일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지옥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살지 말래요. 오늘 2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면 이제 끝났대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자식에게 거절당하고 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다윗 말년에 얼마나 외로워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일들을 다 당했잖아요. 사위가 돼가지고 또 쫓김당하고 가족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리로 다 취급당하고. 그렇게 외로우니까 나의 위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주변이 너무 많이 나를 사랑해줘. 너무 많아. 그러면 주님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면 너희 위로는 이미 받았대요. 그 말은 죽음 이후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는 그 위로가 진짜 필요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가 있는데 그거 없대요. 그때 받을 위로가 없대요. 이미 받았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뛰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끝났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인정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능해집니다. 가짜 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노력해서 줄을 서가지고 얻어낸 성취와 성공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가짜인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되면 그 공간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 시작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심지어 억울할 때 생각하세요. 사람의 인정 없어도 되고요, 사람의 위로 없어도 돼요. 외롭다고 강아지 안 키워도 돼요. 정말 사랑이 넘쳐서 강아지든 고양이든 누구든 더 품어줄 수 있고 같이 누리고 싶어서 키운다면 얼마든지 키워도 돼요.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혼자 있으니까 개나 키워야지. 그럼 개나 키운 거예요. 개도 불쌍해. 무슨 그런 주인을 만나갖고. 개도 주인을 닮아간대요. 주인이 우울하면 개도 우울한대요. 주인이 사람들 기피하면 개도, 강아지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똑같대요. 왜 강아지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요? 고독할 때 더 고독해지는 거의 방법입니다. 고독할 때 새벽을 더 열어 가십시오. 고독 속에서 새벽을 열어 가세요. 나를 세보세요.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는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진짜 능력 받기 위해서 할 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얘기했죠. 야, 너 돌로 떡 만들어봐. 그러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와, 너 대단하다. 야, 기적이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너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와, 안 다쳤네? 와, 너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막 대단하다 막 그러죠. 사람 인기다. 와, 저 사람 저런 거 해냈다. 뛰어내렸다. 돌을 막 만들었다. 그잖아요. 버려진 돌.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거 싸게 수집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공을 해서 엄청난 황금을 만들어서 유익을 줬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죠. 돌로 먹을 수 있는 떡덩어리 만들어줬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 뛰어내렸는데 막 머리에 뇌에다가 막 칩을 박아가지고 막 천재가 되고 막, 와, 대단하다. 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라는 걸 자기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해내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고, 그게 사탄의 논리인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이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뭐 죄가 있고 없고 보다 능력이 있으면 막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도덕적 수치나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아닌 사람들인데 막 자국의 이익을 만들어주면 막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막 시켜먹으려고 그래. 이익이 되니까.
자기도 알아. 저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 수준이 떨어진 거 아는데 저 사람이 일을 하면 내가 있는 기업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땅값이 오르니까 막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미쳐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나중에는 결국 돌아오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요구합니다. 능력을 보여달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내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는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너는 능력이 없도다.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증명해봐. 뭘 증명해? 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내려와봐. 증명해봐. 나타내봐.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예수님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다 이기셨던 건 뭐예요? 내가 왜 사람들의 인정이 또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해낼 이유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증명하고 살아? 내가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보면은 안타까운 건 청년이 되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뭐 폭력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그냥 사탄의 대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탄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탄이 할 소리를 자녀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좋은 대학만 가면 넌 최고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스펙만 쌓아봐. 너 대단하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인정해 줄게.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라고요. 증명해봐. 인정받아야지. 해내야 돼. 돌로 떡 만들어봐. 좋은 대학 가봐. 뛰어내려봐. 너를 증명해내라.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부모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밤이나 낮이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나이가 더 들수록 그냥 전화만 해도 고마워. 문자만 줘도 고마워. 그죠? 뭘 해내고 안 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이미 사랑받았는데, 이미 사랑의 존재인데 뭘 증명해내. 미가서 6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무슨 막 기름을 짜서 막 어마어마한 삐까삐까한 걸 내가 헌신한다이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받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다가 훅 가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특징 어디서 무너지냐면 인기가 올라가고 주목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들의 더 인기를 자기가 받고 인정받으려고 뛸 때 거기서 사울의 길이 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왕인데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려고 정치하려고 하니까 사울의 길이 가서 망하시고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인정받으라고 또 증명해내라 할 때, 여러분, 우리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이미 하나님 우리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내려와봐, 증명해봐, 너 인기가 있어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소리에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아들인데 이미 사랑을 받는 사랑이 존재인데 뭘 증명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뭘 해도,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사탄에게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나를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 기쁨은 하나님이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만큼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독할 때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독할 때 안 고독한 사람처럼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누구 수사 돌아다니면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고독이 느껴집니까? 더 고독해지도록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인생을 알고 갑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야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고독하고 어렵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과정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고통 주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독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러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해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노래를 만들라고요. 뭐 주님이 맞겠죠. 뭐 좀 주님이 맞겠죠. 뭐 그렇죠. 주님이 맞겠죠. 제가 뭘 만나요? 제가 뭘 아나요? 난 몰라요. 내가 뭐 아나요? 주님이 맞겠죠. 후렴 주님이 맞겠죠. 내가 뭘 아나요? 나는 몰라도 돼요. 주님이 맞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홀리 홀리 그것도 좋은데 잘 모를 때는 주님 맞겠죠. 진짜 배가, 주님 맞겠죠. 뭐 외모가 안 됩니까? 주님 맞겠죠. 뭐 이게 확신이라고. 이 확신이죠. 뭘 굴리려고 그래요. 기억력도 안 되는데 요즘에는 자꾸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자 까먹어요. 까먹어. 뭐 주님 맞겠죠. 괜찮아요. 뭐 얼마나 더 잘해. 뭘 증명해내려고 그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와서 깐죽거리면서 야 증명해봐. 야 너 해내야 돼. 아니에요. 내려와봐.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나 약해도 돼. 너 고독하지? 주님이 축복이야. 내가 뭘 아나? 주님 맞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알아보고 위축되지 말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갖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 맞아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뭘 우리가 승리해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힘들면 나 아빠 나 못해 이러면 괜찮아요. 그거 놀이동산 가서 타라 그랬더니 난 못해 근다고 막 야단 먹고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뭐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냥 노래예요. 이 세상 놀다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의 축복을 받고 존재가 되고 성숙해지고 신부가 돼서 오라고 이렇게 주신 과정이라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과정. 힘들면 그냥 아빠 힘들어요. 그래요. 잘 모르면 주님 받겠죠. 그러면 되고. 그리고 좀 쉬고 나면 또 이거 하고 싶은 게 생긴다고. 그럼 그 길 또 가면 돼요. 메누아 안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창조하신 안식은 하나님도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하나님도 들어가셔서 쉬고
6째 날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이 안식이라고.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고 만나는 게 쉼이라고. 그때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일을 하는 도중에 실수할 수 있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한데, 자,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도중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근데 안식할 때 넘어져요? 안식할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뭔 죄를 지어요, 누워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안식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에게 자꾸 사명을 줘요. 야야야, 미워해라, 나가지 마, 제껴버려, 저거 미워해라, 너 복수해라. 사탄도 일을 시키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칠 때는 주님 저 쉴게요. 그래, 쉬어라. 쉬라고 하세요. 주님은 제발 좀 쉬면서 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미혹할 때, 공격할 때, 이기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나 안 할래. 그러면 돼요. 나 쉬었다 할래. 주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병원에서 가족 중에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 귀한 생명의 자리에 위급 속에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그런 판단과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신 분들 중에 중보의 의미가 큰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샬롬, 예루살렘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지금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뭘 우선으로 더 하라고 하실까요? 사명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왜? 자녀이니까. 우린 직장인이 아니니까. 우린 자녀니까. 그래서 안식이 제일 먼저예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 첫 번째 쉬고 일주일을 일하는 거고, 쉬고 만나고 충만하고 채워져서 일을 하는 거라. 주님도 기도하고 제자를 불렀어요. 지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것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급선무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맛보는 거, 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다 하지 않고 내려놓고 쉬는 거, 그게 그 쉼, 레스트, 하나님의 메누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 메누아호트,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메누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쇼킹입니다. 세상의 일을 관두는 이유는, 멈추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함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임재 속에서 충만하게 내가 흡수되고 내 뼛속까지 임재의 불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잠겨 있는 거, 채워지는 거,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 그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반드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주인의 안식, 쉼,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큰 축복이 되고, 그 안식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일단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가짜들이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 안에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서 뼈마디는 지 원래 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혈관과 세포의 자리,
틀어졌고 불순물 찌꺼기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약해진 몸의 신체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과 돌파가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사의 일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 아멘. 진로의 방향에 새로운 도우심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손길이 오늘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하네요. 여러분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주의 임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다고는 그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 몸에 흡족하게 흡수되고 우리 영 안에 잠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